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전체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치러 온 이제 사내립이 바로 공격하지 않고 이제 그 자기 사신들을 보내 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히스기야 또 하나님까지 조롱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싸워봤는데 우리의 신에게서 구한 신은 없었다. 그러면서 아주 너희들이 히스기야의 꾀에 빠지지 마라. 빨리 항복해라. 뭐 이런 전가를 보내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첫 번째 전쟁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다면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에서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아수르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날 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아수르의 장수들이 다 죽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의지하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셨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야, 참 은혜롭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22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아수르에게서만 이스라엘, 유다를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의 손에도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죠. 앞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다가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리고 또 뭐 조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쟁할 힘이 없었거든요. 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누가 해주시나? 하나님이 대신하여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건 참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뭐 하나님이 생각할 때 뭐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주변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떤 유혹들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에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저거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고난 중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 끝까지 나를 붙들고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뭐 성벽을 세우고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이루어가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이 히스기야의 그 역사를 통해서,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쓰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두고 거기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여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시간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히스기야와 유다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그 민족들, 다른 나라들, 이방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야, 저 나라가 저렇게 작은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반전은 떨어져 나갔고 아수리에 멸망당했고, 그런데 남유다는 쉽게 치지 못하는, 야, 저게 왜 그럴까?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히스기야의 보고 그 창고는 물질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갖다 드릴 만큼 많은 그 백성들도 예물이 넘쳐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믿음의 삶을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의 사업장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 뒤져보니까 없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더 잘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배경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그 말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났다. 그 말이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구나. 저 기업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업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의 명성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 부와 명예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잘되고 잘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아,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보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창고가 그렇게 풍성하게 해지게 되고 나라의 백성들도 풍성하게 되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남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들만 잘 살고 뭐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함께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의 유다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많은 굴곡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굴곡이. 갑자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그래요. 여러분, 참 예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물질도 풍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많은 주변 나라들부터 막 칭송도 받고, 그렇게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병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또 어떤 병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아무튼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의사들로부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가 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본다. 이거 내가 안 되겠는데요? 또 다른 사람, 더 명성 있는 사람 다 여러 의사들을 통해 보니까 이게 가망이 없는 병이에요. 그들이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병은 임금님 죽을 병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물론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심적으로 아팠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도 다 잘 키우고 또 집도 자수성가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놓고 자녀들도 다 이렇게 잘 되고 그리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질병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거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왜 내가? 아마 그런 반문, 그런 낙심, 그런 절망 이게 갑자기 우리 가운데 엄습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아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의 짐 때문에 하나님은 막 원망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다 생명이 다했습니다라는 말을 전해준 그 이사야가 성읍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너가 3일 안에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고 너의 생명이 15년 동안 내가 더 연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다져 가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어떤 마음이 교만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그 역대하에서는 잘 안 나오죠.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단서가 나와요.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방문을 합니다. 사신들을 보내요. 바벨론 왕이. 그래가지고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자기 궁궐에 있던 창고들, 금은 보화들, 또 자기 무기고들 이런 전체를 다 보여줘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그 모습 때문에 책망해요. 왜 그거 다 보여줬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자기 궁궐에 있는 금은 보화들 또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 군인들 진영들 이걸 보여주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좀 잘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그 바벨론 왕의 사신들 앞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였죠. 이거는 정치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일이니까 이것은 내가 했다고 해도 되겠지 그거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앞에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했다고.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나라가 이렇게 흥했을 때 뭘 했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우리도 히스기야나 이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엔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한 거야. 내 은혜야. 내 믿음이야. 내 공로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래요. 감사한 것은 교만하기도 쉽게 교만하고 뉘우치기도 쉽게 뉘우쳐요.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교만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냐? 다시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친구. 물론 히스기야에게 쓴 말도 하죠. 당신 왜 그거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당신 그것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쓴 말도 하지만 반말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할 뿐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냐면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냥 히스기야에게 다이렉트로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이사야는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서 그 응답을 전해주세요. 아니 낫을 향하여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인데 그 응답을 히스기야한테 주셔야 되는데 이사야한테 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사야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이사야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아니까 이사야에게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이사야도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 임금님이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좀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그 응답이 가게 해요. 그러니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안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결국 이게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히스기야 때는 그 일이 안 나고 그 후손 때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은혜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누가 있냐면 물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왜 이렇게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가? 세상 사람들은 이득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도와줄 거야. 그거를 이렇게 원리 원칙 그리고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돕지만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돕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정말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쓴소리라도 하는 거. 예, 물론 사랑도 이야기하고 또 섬김도 이야기하고 또 그를 세워주는 말도 하지만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선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이사야와 같은 좋은 친구,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친구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내가 또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응답을 누리는, 그게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서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토닥여주고 감싸주고 싸매주는 그런 공동체. 이사야와 히스기야와 같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친구의 관계처럼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동역자를 통해서, 내 식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누리며 나가는, 그래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이사야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산타페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임금의 굴곡 있는 또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면 좋겠지만 육신의 연약한 옷을 입고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복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구들이 바로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연말 연시 많은 식구들이 타지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019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0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맞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